우리 4대 교구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들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이 잘 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들은 대부분 상록수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봄에는 새로이 잎이 돋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무를 봐서는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를 보면 금방 계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봄이 아주 짧기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기 시작하면 곧 여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듯이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면 재림의 주이신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징후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징후가 분명해도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름대로 예측하고 대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정적으로 재림의 때가 언제다라고 그 시기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종말의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첫째는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에게 권한을 주고 일거리를 맡깁니다. 이제 그 종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믿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신 만큼 그런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라는 이 개념은 나태 혹은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 처음 일을 맡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서서히
타성에 젖어들게 되고 급기야는 나태해져서 잘해오던 일도 대충 하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또한 한 곳에 오래 머문 상태로 유사한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계속 이어지는 하루하루에 안주해 버리게 됩니다. 별로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이미 손에 익은 일이니 딱히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거의 기계처럼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현 상태가 좋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생각이 자리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타성에 젖어서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얘기를 해서 또 그렇습니다만은 전방의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그곳은 상당히 사실상 긴장해야 하고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다 보면 타성해졌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근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성해졌게 되면 그로 인해서 총기 사고도 나고 또 매복을 들어갈 때 엉뚱한 곳으로 그냥 가서 지뢰를 밟고 죽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마다 그 지피에 있는 병력을 다 빼내고 새로운 병력을 넣습니다. 이 타성에 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성에 젖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 삼고 주저앉아 무사한 일에 빠져버릴 것이 아니라 크게 변화가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도전거리를 끊임없이 찾는 능동적인 사람, 적극적인 인생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능동적으로 도전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전함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31일을 잡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 또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그냥 막 돌리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저의 고백은 제가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은 3년 적당히 어영부영할까 제 스스로에게 제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장로님이 되신 지 수십 년 되신 분들, 여기 또 안수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신 지 벌써 수십 년이 되신 분들, 예수 믿고 정말 이 장성교회 출석한 지도 벌써 오래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성에 젖을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새로운 도전거리를 만들고 그 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응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그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저질러 왔던 잘못을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저질러 왔던 잘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는 질보다는 양의 비중을 두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질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는 누구나 귀를 쫑긋 세웁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도 투자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주일 저녁 예배 시간,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 시간에 영일 때 철길 숲을 나가보거나 아니면 영일 때 해변가나 철길 숲을 나가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교회는 안 오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수요일 강단을 우리 부목사님께 맡기고 나는 영일 때 해변을 한번 나가볼까. 마스크로 그냥 싹 낸 줄 모르게 딱 가리고 누가 거기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고 그래도 교회 사역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질을 판가름해주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일, 정말 하나님께서 썩어질 나의 육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 내가 나이가 더 들고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 그때 가서 내가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보다 큰 착각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내가 영적으로 이것저것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나이 때 내 영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귀하다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어리석은 비유를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부자는 풍년이 들자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짓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창고에 곡식들이 그득그득 쌓이는 것을 확인하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병장수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살았으되 죽은 자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사는 것,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을 계속 가지신다면 왜 누구는 백수를 누리게 하시고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 양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이보다 불공평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불공평하다, 불평하지만 영원의 세계를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불평은 다 부질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중시하고 본질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10년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고 해서 그게 마치 무슨 큰 복이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사는 게 하나님 편에서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와서 33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33년을 살아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풍성한 질이 그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생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나의 수한 동안 내 삶의 질을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나라도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리라 결심하고 다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도 그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수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생명도 연장시키시고 내가 관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은 우리의 수한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움켜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곳곳에 온통 돈하며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등바등 산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라는 하나님의 한마디에 우리는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손에 힘이 풀리면서 다 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변해버립니다. 혹자는 왜 그게 헛된 것이냐, 내가 열심히 모아놓으면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게 비빌 언덕이 되는데
큰 힘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 대에, 조부모 대에 악착같이 정말 벌어서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자녀들이 오히려 그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인생을 엉뚱하게 쾌락에 빠져 살아서 폐인이 되어버리는, 또 폐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유산으로 인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린다면 부모의 그 아등바등하며 모은 재산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 재미있게 했던 땅 따먹기 놀이가 생각납니다. 병뚜껑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손가락으로 3번을 퉁겨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병뚜껑이 지나간 자리 안쪽은 전부 내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다른 친구가 할 기회도 없이 내가 거의 다 땅을 차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돼서 의기양양해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머니가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집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미련이 남아서 뭉그적거리다가는 집에 가서 혼만 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가서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모래성을 쌓았더라도 해가 지면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돌아가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때를 생각하고, 오늘 화면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대요. 사순절의 첫 시작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의 이름을 왜 제의 수요일로 붙였느냐? 우리 인생은 결국 한 줌의 제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순절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순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결국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언젠가는 한 줌의 제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 허망하게 그지없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너의 목을 메고 과연 사는 것이 옳겠느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골한다고 나와서 종일 친구들과 어울려서 물놀이만 한 경우 재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은 천근만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아니 될 것 아닙니까? 정말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한 것처럼 뭐 종말은 언제다 하는 그 소리에 현혹되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언제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할 본분을 감당하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삶 하루하루에 의미를 더하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